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하루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냥 얹혀 사는 그런 하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루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사는 하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일이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염려라는 반갑지 않으면서도 익숙해진 단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미래의 문제, 또 살면서 우리가 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등 마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으로 그 염려를 해결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습니다. 학원을 다니고요. 또 동영상을 듣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동영상을 듣고 스펙을 쌓아도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는 염려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배우니까, 내가 이렇게 스펙을 쌓으니까 염려가 덜어지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되십니까? 나름대로 때로는 방어벽을 치면 내가 좀 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었구나. 염려는 결코 덜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밀려오는 이 불안감을 떨치기에는 힘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인생의 거대한 고난과 염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환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 맹렬히 타오르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정말 언제 어떻게 이 신앙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아니면은 내 방법으로 정말 발버둥을 쳐보다가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그래서 자기도 감당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한 경험이 오래되어서 교회의 문턱을 밟고 교회는 여러분 나오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는 것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염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귀의 이 강력한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때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의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염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염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지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하는 데 충분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 수가 있고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그 단점을 얼마 정도 극복해 보셨습니까? 그 약점을 여러분이 얼마 정도 극복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이걸 고쳤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도 오래되어서 기도하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종이배와 같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이와 마음이와 닿으시는가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정말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 이 말씀을 내가 몰랐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여러분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활짝 웃어 보셨습니까? 우울했던 얼굴이 정말 빛을 받아서 정말 얼굴에 이 웃음이 만면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당장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맡기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맡긴다고 맡겨지는 건가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처리하던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방식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불신앙 속에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신앙을 놔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난을 당하는 또 고난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만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오는 이 고난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치고 실패해보지 않은 이가 없고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공이란 단어는 좋은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그 고난이 두려워서 도저히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생각만 성공해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이토록 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취약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차분한 가운데 마음을 평안히 한 가운데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남은 고사하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쉽지 않고요. 고집 하나 버리는 거 쉽지 않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스스로 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모난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은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은요, 내가 옳았다라는 생각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더 고생을 한 거 아닌가?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기억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웠으면 실수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실수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원어상에서 보니까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이 되지를 않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이제 집중되는 것은 어디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말씀에 우리 집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더 작아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과연 효력을 있을까? 발휘할까? 효능감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울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누굽니까? 내 지식인 겁니다. 내 경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혜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 고집을 정말 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영상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게 되는 환경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폭넓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닌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던 좋은 환경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살았던 원 세상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아담의 불순종에 그런 발달이 된 거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온갖 질병과 이 슬픔이 있는 곳에 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길들여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때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땅을 치시고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내 독생인 자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탄식이,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십니까? 던져보셨다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만 하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 환경을 바꿔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온 어둠과 우울한 방식을 좋아하면서 예수님 멀리하고 내 현실만을 고집하고 살아도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절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이기에 한 번쯤은 여러분의 가던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보셔야 되겠지요. 가슴을 손어놓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삶이 바른 삶인가? 이 염려와 이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게 찾아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놀라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고요.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는 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던지다. 여러분 배구에서 보면 그 토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받았으면 그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토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신호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주님께로 던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빨리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토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붙잡고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그 무게가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것도요 우리가 잠깐 들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들 수 있다면. 그런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계셔 보십시오. 아무리 가벼운 것도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어떻습니까? 놓고 싶죠?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놔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싫든지 좋든지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호산에서 보면 이 꼬마가 이 철봉에 매달리려고 하는 꼬마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거 자기 키보다 큰 그 철봉인데 누가 있으니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아빠가 계시니까. 내가 약하면 나를 받아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염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 하고 소리만 지르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려움 없이 그 철봉에 매달릴 것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처가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씀이지요.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던 것을 뜨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힘으로만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하고 정말 답답하고 염려가 될 때는요. 좀 뭐가 제대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어때야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빚을 갚아버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홀가분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있지요?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나 이제 자유됐다. 그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그런 그 빚을 여러분 갚아버리셨다고 탕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될 때에 믿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죄 사함 받았다고 죄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기쁘려고 한다고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머리는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느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첫 소리 어떻게 배부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 울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는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염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로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요?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치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던 그런 그 이 벽이 한순간에 거치는 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창문을 이렇게 먼지 낀 그 창문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깨끗하니까 좋구나. 깨끗하니까 좋구나. 그러니까 청소하게 되는 거지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의 맛을 느끼니까 또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맛을 모르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 가면 놔두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의지해서 여러분 그 마귀를 여러분 대적해서 여러분이 승리했을 때 그 여러분 기쁨이라고 여러분은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도 내가 대적한다고 될까? 내가 대적한다고 해도 될까? 여기서 이런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누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의 권세로 하라고 했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릴 때 해서요. 믿음을 굳게 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안 가는데 무작정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지 않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원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명분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을 때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시궁창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염려와 죽음의 권세를 이미 짊어지시고 이기셨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알아서 하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시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너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맡기라고 하시는데도 맡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알겠는데, 알긴 하겠는데 맡겨지지를 않느냐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저는 믿음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맡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의 선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치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손에 불을 쥐고 있으면서 계속 뜨겁네 뜨겁네 비명 지르면서 붙잡고 있는 들고 있는 겁니다. 쥐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놔버려야죠.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거를 놔야 되는 건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거 놔버리면 될 거 아니야. 놔버리면, 놔! 하고 소리를 질러주는데도 여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한동안 심한 우울증과 이 목회적인 이 중압감 속에서 시달리다가 한 번은 템즈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강가에서 가마우지라고 하는 그 새 한 마리가 강물을 다 마셔버릴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영감이 저 가마우지가 물을 마신다고 한들 강물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런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 이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을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러나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기쁘려고 하는 거죠. 아멘. 기쁨이 없는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뭐하러 하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고요. 억지로 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하고 피곤하십니까? 억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머리로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것도 사랑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왜 들려주실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주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여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정말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는데 주님께 이 말씀 보고 염려를 맡겨드릴 때 내가 이렇게 홀가분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질병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질병도 떠나가더라.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시라.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면서 여러분 표정들 다 보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마에서부터 입꼬리까지 근심, 걱정, 불안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정말 그렇게 위협을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또 왕이 죽임을 당하지요.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잘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염려의 무게를 무덤에 묻어버리시고요.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를 주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